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내일 보내시고 나면 아마 다음 주에는 설이 있으니까 또 공휴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방학한다는 것 같고요. 설 명절에는 친척들과 또 이렇게 가까운 분들과 모여서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세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 같죠. 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말레이시아는 좀 잠잠해지나 싶었다가 엊그저께부터 다시 오미크론 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본토로부터 시작해서 환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한 700명 갑자기 이제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빨라지기 시작하죠. 700명씩 늘면 금방 1000명씩 또 2000명씩 10,000명씩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니까 참 앞을 좀 내다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황을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글을 썼던 것이 다시 지금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은 파도타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데 이 파도가 크게 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배가 막 흔들리니까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워서 선생님을 깨워가지고 우리 죽게 됐다고 큰일 났다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파도가 크게 일면 좀 무섭습니다. 저는 물 자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이 다 같이 낚시터를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께서 그 우산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낚시터 뭐라 그러지? 저수지 안으로 우산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다이빙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다이빙해 가지고 한참 동안 안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컸을 때 아버지가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튜브에 태웠다가 튜브를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냥 물에 빠뜨리시더라고요. 제가 물에 대한 기억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도 그렇게 수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바다는 더 무서워요. 우리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섬에 가기도 하는데 그때 배를 타고 가면 배가 좀 안전하면 괜찮은데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그러면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말레이시아 특히 이 사바에 있는 코타키나바루나 산타칸 또 따오아오 이쪽의 바다들은요 파도가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이 앞에 섬들이 많아가지고 섬들이 있어가지고 파도가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항상 1년 내내 잔잔한 바다만 보게 되죠. 큰 파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막 1m 이상 이렇게 파도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다에서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없죠. 윈드서핑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없으니까요. 그냥 썰물과 밀물은 있지만 파도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를 보면 그냥 바다는 항상 잔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바람이 많은 부는 데에서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파도가 굉장히 세게 치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파도를 즐겨 타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파도가 이렇게 막 집채만한 파도라고 표현하잖아요. 2m, 3m, 어떤 건 5m 이렇게 되는 파도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그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저 파도가 나에게까지도 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파도가 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일이지만 뭐 지금도 뭐 거반 다르지 않겠죠. 예전에 참 어려웠습니다. 성교지 와서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고비를 넘기면 되겠지,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되겠지 하는데 그것이 넘고 나면 또 더 큰 고비가 오더라고요. 그걸 또 어떻게든 견뎌내 가지고 넘고 나면 또 더 큰 고비가 오고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생각하면서 참 나에게 이렇게 풍랑이 많이 있네. 내 삶에 이렇게 풍랑이 참 많이 있는구나. 저 파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면서 보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텔레비에서 미국 사람들이 큰 파도가 있는데 그게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였을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느낌이 있었어요. 큰 파도가 부는 데를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막 10m씩 부는 파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파도가 있는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먼 데까지 가가지고 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큰 파도에게 막 헤엄쳐서 갑니다. 일부러.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향해서 막 수영을 해가지고 그 파도가 있는 데까지 가서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파도를 타는 거죠. 어떤 경우는 파도 위에서 이렇게 멋있게 해안까지 막 오는 겁니다. 저는 파도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는데 저 파도에 휩쓸리면 난 죽을 거라고, 물에 빠질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파도를 놀잇감 삼아서 타고 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파도처럼 큰 풍랑이 일듯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것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나도 한번 이것을 타고 놀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요번에도 내가 이것을 타고 놀겠다. 이 마음으로 접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요번에는 어떻게 내가 해결하나. 이거 못 해결하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타고 놀을까. 이것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보니까 해결 안 되는 일도 없더라고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은 파도를 보고 똑같이 내게 밀려오는 풍랑이지만 그것을 똑같은 것이지만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것도 내가 타고 놀 수 있다. 얼마든지 더 큰 파도야 와라. 그러면 내가 더 멋지게 한번 파도 타고 놀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려운 시절들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쌓이더라고요. 그 파도를 타고 놀았던 것들이 쌓이면서 인생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 없잖아요. 힘든 일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인생이 고달프겠죠. 힘들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번에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서 정말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파도를 타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이 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한번 이겨내보자. 타고 놀아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기대해보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신이 납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파도가 쳤기 때문에, 파도가.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야, 나 죽겠다. 이거 큰일 났다. 여기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죽겠나이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큰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니까 정말 파도 타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지금 돌아와서 제 인생이 뭐 길진 않지만, 그래서 주님 일한다고 살아온 시간이 3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시간들을 보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넉넉하게 배부르게 혹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뭐 그랬느냐?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다 파도 타기였어요. 파도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도 위에 세우셔가지고 파도를 타고 놀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파도 타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져보는 거죠. 이 파도는 내가 어떻게 갖고 놀아볼까? 이런 기대를 가지며 살게 됐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코로나19라는 파도 위에서 춤추며 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풍랑도, 이 파도도 틀림없이 이겨내고 어쩌면 우리는 그 파도 위에서 재미나게, 신나게 파도 타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다가 이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져버렸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안 빠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파도가 일어도 주님께로 가면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파도에 집중을 하면,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풍랑에 빠져버리면,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그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이 파도도 다 잠잠케 하실 거라고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파도 위에서 춤추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일어날 때마다, 풍랑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파도를 타며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